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에 성화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명사가 19절 22절에 나옵니다. 거룩하게 되어라는 동사가 15장 16절에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성화의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칭의는 순간적인 경험이고 동시에 최초의 성화라고 사도행전 20장 32절, 26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6장 11절,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에 나옵니다. 점진적 성화는 칭의의 반복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이 골로새 2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죄를 극복합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품성에 가깝게 다가갑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게 될 때 최종적인 성화를 얻게 됩니다. 구원의 서정을 나타내는 칭의, 성화, 영화의 이런 순서적인 개념은 이미 틀린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동시에 같이 가는 것이라는 사상이 골로새 2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성화와 칭의는 같다는 것이 이제 아주 일반화된 견해입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얻고 칭의를 얻은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6장 2절, 6절, 7절에 보면은 칭의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를 짓는 것은 어떠냐라는 이런 궤변이 5장 20절에서 6장 1절에 나오고 여기에 대해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강하게 부인한 후에 반문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너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죽은 것은 죄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문맥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지요. 이것은 또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모두 같은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아일 것이겠죠. 에베소 2장 22절 24절에 나옵니다. 칭의의 순간에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죄에 대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공관복음 용어로 자기부정입니다. 죄는 둘째 사망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칭의 이후에도 죄는 우리 안과 밖에서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는 칭의의 경험을 우리는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 마카리우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 마카리우스가 대답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에 대고 그 안에 누워있는 시체에 욕을 한바탕 퍼부어보게.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하고 성 마카리우스에게 돌아왔습니다. 성자는 그를 다시 공동묘지로 되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욕 대신 이번에는 칭찬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온 그에게 성자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욕을 하니까 시체들이 성을 내던가? 아니요. 자네가 칭찬하니까 시체가 웃던가? 아니요. 성자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지 않아요. 죽은 사람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칭찬하고 격려해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산 사람에게 비난하거나 칭찬하면 즉각 반응이 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이것은 죄에 반응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죄를 향하여 기울어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율법의 정죄 기능이 즉시 활동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칭의와 죄를 이길 능력을 다시 받게 되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에 중독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팀원이 못하면은 그것도 못하나면서 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축구를 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게임에서 지면 열을 받았어요. 그것도 못하냐면서 선수들을 비난하고 그 나쁜 기분이 오래 갔습니다. 잘해서 이기면은 기쁘고 환호하고 선수들을 칭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니라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초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제가 무릎을 다치게 되고 그때부터 축구를 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져도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이겨도 크게 환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축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서 사람들이 축구하고 공 가지고 놀고 TV에서 중계가 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비결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칭의의 한 면이에요. 자살하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죠. 모든 세력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매일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가 죽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권세에서 결정적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더글라스 J. 무라는 학자가 언급했습니다. 죽은 것은 죄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신자들입니다. 죄는 왕노릇하지 못할지라도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고 존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죽는다라는 동사는 현재의 계속적 경험을 말합니다.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날마다의 세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옛사람인 자아와 싸웠다는 암시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 이것은 최초의 칭의를 얻을 때만이 아니라 매일 평생 대표를 되어야 할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와 건강을 약속하는 복음은 거짓입니다. 세속적인 복은 보너스의 개념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자기 부정에 대한 바울의 언어라라고 김세훈 교수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정해야만, 내가 죽어야만 칭의를 얻는다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바울은 3절, 4절에서 죽음과 연합으로 설명합니다. 침례로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은 옛사람, 자아입니다. 물 밖으로 나올 때 옛사람을 남겨두고 나오는 것이에요. 침례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죽고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침례를 통해서 죽었습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침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죠.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공적인 고백이 침례입니다. 침례의 결과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행하다라는 이 동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갖는 교제의 과정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고 4절에 언급합니다. 침례는 죄된 세상과 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5절에 말하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미래의 부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을 함께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고 부활하셨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본받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것으로 표현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6절에서 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자신을 여기라고 9절에서 11절에 말합니다.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 로기조마이, 이것은 요즘 말로 괴자이체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한 것처럼 느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고 스스로 그것을 주장하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학생 시절에 돈이 필요하다고 집에 전화하면 통장에 계좌이체했으니 필요할 때 빼서 쓰라, 이렇게 저한테 답이 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고 현금 지급기에 가서 돈을 뺍니다. 돈이 들어온 날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돈이 통장에 들어온 것을 의심하면서 찾아서 쓰지 않으면은 내 돈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것으로 여긴다라는 이런 말은 그 사실을 사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알고 그렇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6장 12절에서 2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자신을 예수님에게 종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죄가 신하를 다스리는 왕으로 의인화되었습니다. 5장 21절, 6장 12절. 죄가 왕노릇했다라고 개역 한글이 번역하죠. 여기 왕노릇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개역개정은 지배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 욕망입니다. 이것을 순종치 못하게 하라라고 12절에 언급합니다. 죄가 종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주인으로 나오죠. 6절, 16절, 17절, 20절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이 안에는 복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죄는 자기 종들을 속입니다. 실컷 부려먹다 죽도록 내버려두는 주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지요.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신의 의지를 새 주인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있을 몸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칭의의 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경험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의 경험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칭의를 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13절, 16절, 19절에 드리라 라는 이런 단어가 여기서 6번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어요. 자기 죽음은 자기에 대한 전적인 무관심이에요. 과거의 나는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미래의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현재의 나는 하나님께 드리라. 잔느 규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왕과 주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순정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16절에 말했죠. 순정으로 의를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17절에 나옵니다. 올바른 교회를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우리를 의로 인도한다고 여기 16절에 나오죠.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제는 그 무엇에도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죠. 17절에 18절 19절에는 의에게 종이 됩니다. 22절에는 하나님께 종이 됩니다. 그 복종, 굴복, 자기 부정의 결과가 19절 22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함,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입니다. 자기 부정의 결과, 굴복의 결과, 복종의 결과로 거룩함과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함이 점점 증가하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많아지는 삶이에요.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죠. 그러나 종말에 가서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종, 굴복, 자기 부정은 한편으로는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영생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두 길, 이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가는 길, 의의 종으로 가는 길. 두 길의 결과로 두 종착점이 우리 앞에 있죠. 사망과 영생입니다. 삭은 로마 시대의 용병에게 주는 봉급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고 그 정복민을 소금으로 봉급을 주면서 용병으로 썼습니다. 죄는 용병에게 사망을 봉급으로 줍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망을 영생과 대조시키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9절 14절에 있는 둘째 사망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면 결국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요? 가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죄의 종의 길을 간 사람들을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드실 것이죠. 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의에게 하나님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해 온 사람들, 다른 말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 온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랑이라는 노예의 족쇄를 찹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복종을 합니다. 사랑에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종하는 사람들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 생각, 뜻이 예수님과 일치하게 되겠죠.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성화이고 요즘 용어로 관계적인 칭의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터로 묘사합니다. 전쟁 놀이에서 먼저 쏘면 맞은 사람은 쓰러지면서 죽어야만 합니다. 실제로는 죽지 않았어요. 죽은 줄로 여겨야 전쟁 놀이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하고 총싸움도 하고 칼싸움도 하고 놀았습니다.
그때 제 아이들은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그 아이들을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면 죽어야 하는데 아무리 쏘거나 찔러도 그 아이들은 죽지 않았어요. 저만 죽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좋다고 웃어댑니다. 나도 죽지 않으면 놀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놀이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아이들은 절대로 안 죽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람을 죽이면 실제로 죽지는 않지만은 배우들은 자신들이 죽은 줄로 여기고 죽은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화가 되고 그래야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쏘거나 찌르면 죽으세요.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아무리 쏘거나 찔러도 절대 죽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줄로 알라고 여기 3절에 말하죠. 이것은 지적인 작용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고 11절에 말하죠. 정적인 작용입니다.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13절, 16절, 19절에 말하죠. 의지적인 작용입니다. 이런 삶의 결과가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영생이라고 22절, 23절에 말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넘겨드리는 이 행위, 이것이 믿음입니다. 법정적 칭의와 관계적 칭의는 모두 그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가요? 누가 나를 주관하는가요? 죄, 자아, 돈, 욕망, 권세, 쾌락? 만약 그렇다면 그 주인을, 그 왕을 예수님으로 교체해야만 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죽으십시오. 날마다 영적으로 자살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길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맛보는 삶이죠.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이런 경험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